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우,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봐요. 시작. 좋은 일이 있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살아도 기대 속에 생기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올라왔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막 여러분 우울증이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원에 있는 나무들이요 저를 불러요. 여기다 목매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는데 어떻게 죽을까 그 고민하고 살아.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곤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줘서 그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던 분이 몇 년이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한테 명함을 준데 보니까 어디 이렇게 기자가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마지못해 사는 사람, 또 어떻게 죽을까 이 고민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날들에 대한 기대 속에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불행한 사람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 또 맡겨진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도 쉽지 않고 장로가 장로, 권사가 권사로서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권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 문제 있지요. 맨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권사님 정도 됐으면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권사님 됐으니까 사랑을 많이 하셔야지요. 많이 하셔야지. 하여튼 지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요. 저는 교회는 다 천사들만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천사만 교회 다니면 권사님 그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상한 착각과 또 생각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준 있는 분들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 한 번은 예배를 마쳤는데 막 큰 소리가 들려요. 막 싸우느라고 도와줌마가 막 언성을 높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왜들 싸우냐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막 싸우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 아줌마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야. 뚫어지게 쳐다봐. 그래서 왜 날 쳐다봐요? 언제 쳐다봤어? 그러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왔으니까 누가 날 쳐다보면 여러분도 이왕이면 그래 나도 한미모한다 이러면 될 거를. 그래 저 사람도 이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면 간단할 걸 왜 쳐다보냐고 그러고 언제든. 그리고 대판 싸우는데 주변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야. 이야, 내가 그럴 때는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런 것들은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러니 기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참 이 기도원 사역이 쉽지가 않아. 그 좋은 사람들 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올라와 그분들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고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루 일과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기도원에다가 그렇게 써놨었어요.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줄 착각해요. 기도하는 많은 분위기 속에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기도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진정코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씨 또 형편 여건을 무릅써가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 기도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듯하고, 그러나 기도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겸허히 하나님께 부복하고 또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진심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모저모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야곱에 관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내용을 호세아서 12장에서는 3절 4절에 울며 기도했다.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이유는 아버지가 첫 장자인 에서에게 첫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 빌 수 있는, 제사장적으로 빌 수 있는 그 축복을 그에게, 에서에게 준다고 하니까 쌍태로 태어나서 그래도 먼저 태어난 에서가 첫 장자가 되고 차자였던 야곱은 그 장자의 일들을 그렇게 꿈꿨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자기가 그 장자의 복을 받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도 정한 서열, 아버지가 첫 장자에게 내가 복을 빌려고 한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듣고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별미를 해드린다고 집을 나간 그 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곁에 집안일을 돕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리고 분장을 시켜서 그런 첫 장자인 것처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물론 그렇게 했던 리브가의 뜻은, 그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쌍태를 갖고 있었을 때 복중에 자꾸만 다투게 되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 엄마와 결탁을 해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나 늦게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게 되었고 축복 기도를 기도했지만 이미도 복을 빌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분노의 모습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자식이 끔찍한 일에 얽혀지지 않도록 방법은 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의 또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가 경외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 집안에서 그 아주 자기보다 더 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리고 자기의 노동력이 착취당해요. 라헬을 사랑하여 결혼하려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첫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였던 레아였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미끼로 삼아서 또 7년의 일들을 봉사하게 해요. 그래서 14년 그래서 라헬을 그렇게 얻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게 그렇게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됐던 그가 여러 자녀를 거느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이미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짐승떼가 늘어나고 자기의 개인 소유가 늘어났던 어느 날,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네가 나한테 언약했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내가 너한테 언약했고 너는 약속했던 그곳으로 너는 와보라.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들과 상의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에 야곱을 쫓아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에는 그렇게 결정하고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에 겨운 듯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내가 그것은 내 능력의 여건상 힘에 붙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여지는 이삭이 가뭄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른 그에게 너는 이곳에 있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있어요. 해본지 않던 농사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는 떠나지 말거라.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많은 얘기가 돌고 있을 때 그렇게 낯선 땅에서 자기 아내로 인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랄 왕이 높은 성 위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자기 아내라고 소고했던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모습은 저거는 동생을 껴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다구쳐요. 야, 내가 볼 때는 너는 그 사람은 네 동생이 아니고 네 아내더구만. 사실을 실토해 이 땅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얘기에 나는 아내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걸 두려워해서 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랄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이들이 우리를 야만인으로 여겨 우리를 그렇게 못 쓸 사람으로 여긴 바 내가 명하는데 어떤 누구도 이 가정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으라는 곳에 있고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도 해주시고 또 그의 씨를 뿌리고 농사도 했는데 100배 하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소떼와 짐승떼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거부가 되었고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거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고 창대해졌고 강성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는 죽일 속셈이 아니고, 여러분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번 기회에 망하게 할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가 필요해요. 때로는 사지에 보내는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세요. 그리고 좁은 길을 지나 낯선 길을 지나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의문도 생기지만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세상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마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다고 신사가 아니에요. 멋진 차림새의 아가씨가 정중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흉흉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나를 살리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분부했다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고, 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낯선 일이라도 주님을 신뢰하여 결정하는 일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잠시 고난이 따르는 것 같고 잠시 시련이 있는 듯해도 여러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때로는 왜 고난을 주는가 싶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자 하시는 뜻이고,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는 건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의 요란스러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댈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오래된 여름 화장실 벽에 써 있는 거 보셨지? 화살표를 이렇게 놓고 오른쪽을 보시오, 이렇게 위를 보시오, 이렇게 쳐다보니까 뭘 봐, 이렇게 써놨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농락당하고 살거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니, 내가 나를 알 수 없을 때도, 내 앞날을 모를 때도, 내 위험을 감지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은 그 모든 걸 고려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주님께서는 블레셋의 빠른 길이 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돌려 오히려 광야에 갇힌 꼴이 되도록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고, 바로는 추격하게 해요. 그들을 죽일 기회로 삼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연약함을 주님이 고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안다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는 걸 모르실까? 편한 길을 왜 모르실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있을 그 다음에 스텝, 그 다음에 일들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몰라도 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흥분 속에 하나님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하찮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왜?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하려면 크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몇 번 울었을까요?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닭대가리보다도 못했어요. 닭도 사명인지라 새벽에 악을 쓰고 아침이라고 2번 울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뭔가 좀 웃기지요. 닭이 한 10번 울 때 3번 부인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닭은 2번 울 때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부인을 3번 했다.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베드로는 절대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이런 얘기도. 예?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들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또 강조되는 강단의 말씀은 오늘은 내가 주의를 지켜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건이 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느 순간은 갈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공고해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의 상황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몇 스텝을 내다보신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연약한지라 환경에 동화돼서 어떤 경우에 나는 나약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지. 다윗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는 주를 위해 목숨 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자기 동료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 예수님을 결박해 가야 된다고 말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신 주님, 결국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끌려갈 때 성경에는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다 도망갔다. 그렇게 주님의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침세례를 받아가며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것이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의 결과일까? 직접 눈으로 뵙고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귀신이 따라가는 이적을 경험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곁에서 보면서 감격과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람들 늘 목격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히 여긴 결과였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도 여러분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크나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여러분 아버지와 더불어 결코 저렇게 우리의 재산을 빼서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저 야곱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옮기는 발걸음이 하나님은 손을 뻗어 잡힐 만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에게 절대로 이것저것 가부를 묻지 말고 이것저것 시비 걸지 말고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말도록 하나님이 강권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서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 길에 마침내 그는 피할 수 없는 형과 에서와 만남을 피할 수가 없었죠.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일들이 두려웠고 드디어 여러분 그가 멀리서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두목이 되어져 자기를 찾아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서웠냐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드디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나름대로 인간적 계산으로 그리고 전략을 세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나루에다 건네고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서 홀로 남아 여러분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하여튼 응답을 기대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기다렸다는 데 반응하면 좋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지나간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아멘 하시면 혹시나 가능성도 모르지.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뭔가 보십시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길,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응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예요. 내가 원했던 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든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본래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응답은 기도에 응하여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이루어지지 않든 응답이야. 표현력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지요. 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궁리해서 내가 생각한 것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위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조치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속뜻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고맙고 싫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배웠던 것이 이런 내 인생을 바꾸는 줄 몰랐다. 때로는 돌이켜보면 왜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 막 이러는 거. 예? 예.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 어릴 때도 그 힘들 때도 피아노를 가르쳐 주려고 말이에요. 예. 근데 난 피아노 같은 거 안 배운다고. 근데 어느 순간 성장하면서 왜 그때 나는 피아노를 안 배웠을까라고는 후회. 부모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예? 막 그런 후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야속했던 것은 좀 때려서라도 좀 시키지, 막 이런 생각. 그러나 그때는 결코 진짜 싫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것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우리보다 더 위하셔서 조치하신 일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가는 길 역시 지금까지가 그러하듯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아직도 가꿔지고 다듬어져야 될 삐뚤어진 내 마음에 충족돼야 응답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러나 그것이 훗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왔어요. 막 여러분 슬픈 표정으로. 오래전에 부처님과의 큰 사건이,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그때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자기 친구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끝나고 와서 이제 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나 친구하고 여기 가서 떡볶이 먹고 올게요. 그래서 친구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딱 30분 있다가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친구는 살았는데 그 아들은 세상을 떴어요. 미치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정말 못 견디겠대요. 예?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자책이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한 30분 정도를 어떻게든지 붙잡아 놨더라면, 이런 생각. 그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될 일을 모르니까. 내가 이래저래라도 애를 30분이라도 좀 이렇게 붙잡아 놨더라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자책감에. 인생 모르잖아. 왜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권하여,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원치 않는 낯선 길을 걷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일에 신음을 토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살아보겠다고 내딛게 된 발걸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한다.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물질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어떤 여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여성의 어떤 이렇게 물질 관계에 있어서 신음을 토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데 누가 건넸대요. 야, 교회 가면 말이야, 교회 가면 그거 해결돼.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 그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걸음을 떼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봐도 그 여자는 만날 수 없었지. 그렇게 낯선 곳에 들어오게 된 그가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두 번 출석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사람이 바꿔졌어.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터졌대. 나는 그 여자를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크나큰 물질적인 손실을 입었으나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그 여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나한테 그년이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분노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없고 나는 그 여자에서 돈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천국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돌이켜본 지난 날은 끔찍한 한때 일이었지만 그 여자가 이제는 고맙다. 그런 사건이 없다면 나는 평생 주님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인도해 그리고 은혜 속에 있게 하셨고 천국을 얻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철없는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시고 마침내 다다른 그곳은 내가 어차피 올 바에는 휘파람 불고 올 걸 그래. 휘파람 불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때까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곤경해? 왜 하나님은 이런 낯선 일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력을 다하여 홀로 남아 씨름하듯 사력을 다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 너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너부터 달라져야 돼. 너부터. 우리는 그놈 때문에 기도하지만 주님이 정작 우리를 불러 네 놈이 문제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일에 야, 네가 달라져야 돼. 네가.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한대. 남편을 먼저 여러분 그렇게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을 돌보면서 보냈던 세월에 자식을 잘 성장했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의 여러분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술 취해서 들어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음주운전이. 아이가 이제는 직장 생활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술에 쪄들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술 중독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아이가 여러분 집에 무사히 들어올 때까지 엄마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불안해서 못 견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와 저를 만나 호소를 하셨어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그분이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왔다.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소식인가 보니까는 글쎄 하나님께 엎드려 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기는 그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정작 달라져야 될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오늘 왜 우리는 응답이 없을까요? 원하는 바를 손에 쥐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고 정작 원하는 건 내 자신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들까요?
내가 고쳐져야 된다, 이 생각은 왜 안 해요? 어젯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왜 당신이 기준이냐고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주님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추구했던 바, 지금까지 그 매해 새해가 될 때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한 바가 없어서 우리는 이 모양일까? 올해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어느 때가 돼야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가운데 끓어오는 야망과 욕구들이 많죠. 요셉에 관해서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건 요셉이 꿈을 이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을 이뤘다는 말이 없어요. 소위 말해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야망,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야망을 키워나가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국무총리가 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신앙이 그러하듯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변화에도 관계없이 여전히도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끝이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끝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창세기 37장의 그의 모습, 39장에 보여지는,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39장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움이, 달라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능력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모든 신하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 곡식을 구하는 형제들 앞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만 앙거품하지 않아요.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놀랍잖아요. 어떤 그런 고백이 가득. 우리가 대부분 요셉을 말할 때는 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탈피할 목적에 요셉을 여러분 모델처럼 쓰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 목숨을 구원하는 형제들 앞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창세기 50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이 해하려고 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뭘 바꾸어 나를 이렇게 선으로 받고 남다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개인적인 안갚음을 하라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요셉을 개인적 야망을 이루는 대표적 인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요셉의 뛰어난 신앙은 최고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로 자기 안갚음을 할 수 있을 때도 그는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들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본때 있게 나를 보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모저모 일들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당연한 기도에, 여러분 그렇게 다급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고쳐지는 것.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도 이름에 변화가 있길 바라요. 주님,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펼치며 살아왔던 아둥바둥거리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 이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요. 여러분, 이 땅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주님이 그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만큼 그는 생각에 다듬어졌다. 기도하는 만큼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도하는 만큼 그의 얼굴의 어둠은 거쳐졌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보낸 만큼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난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 그의 생각은 폭이 넓어지고 사고가 깊어졌다. 어두운 낯빛이 가득했던 그가 주님을 뵙고 나오는 기도의 골방을 떠나는 그의 모습은 밝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가 야복나루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숨과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야복나루가 이름을 지명이 바뀌어요.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으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게 된 자리, 그 자리가 그에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진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자기의 사연과 형편을 호소했던 사람, 누가 보면 처절하고 누군가 동정이 갈 만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모습, 그러나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는 그에게 그 자리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졌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루스라고 하는 것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원에 어떤 분이 왔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 앞으로 자꾸 기어 나오겠대. 나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예배 방해라고 생각해. 열심이라면 먼저 왔겠지. 근데 늦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며 앞으로 기어 나오는 건 열심이 아니야. 그건 예배 방해지. 그런데 이러면 막 기어 나와. 그래 내가 거기 앉으라고. 뭐 하고 있어? 왜 예배 방해해? 늦게 왔으면 늦게 뒤에 앉으면 되지. 그건 열심이 아니야.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중간에서 탁 앉았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알지요. 그 말은 가려 열고 목사의 성질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막 나오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분이 그 전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 저는요 온몸이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런 중에 올라와 앞쪽에 왼쪽에 자기가 앉아서 그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건강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그날 늦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막 온다고 했는데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찾는데 저 뒷쪽에 앉는 것보다 자기가 그 전에 응답받았던 자리로 나오려고, 내가 이거 욕을 먹을 짓이다, 혼날 짓이다 그러면서도 지난날 응답받았던 그곳에 오늘도 응답받기를 원하여 그 자리로 찾아 나오는 거야. 그다음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에 욕을 먹으면서 주저앉았대. 근데 결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때로는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특별히 효험이었다 그런 건 아니야. 나에게 있는 선 경험의 일들이 그 자리를 나에게 기도하는데 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앉은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리.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지정석이라고 해준 건 아니지만 늘 앉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에게 친숙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 것처럼 다 이해가 되니까 늦게 와도 비키라 그러면 또 서로 비켜주고 말이지. 그 자리에 앉아야 기도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아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그 자리. 기도원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건축도 하고 그러면서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요. 돌마다 올라와서 열심히 하여튼 그분 독한 분이야. 독한 분. 돌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올라올 때마다 교회 재정 장부를 들고 왔는데 펼치면 빨간 글씨로 가득한 마이너스, 손끝에 침 발라가면서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손끝에 침 발라가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주 빨가면 불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는데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나갔다 그 말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 바위를 계산바위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바위가 무사람은 바위인데 그분은 그곳이 계산바위야. 그 교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올라와 기도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 바위를 계산바위라고 한다고, 그분에게는 그 바위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예화로 했더니 누군가 예배 끝나니까 저한테 왔더라고. 그 바위가 어느 바위라고. 내가 지금 그 바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면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말이었는데 야, 이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성도가 이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은 나는 서러움을 가득 안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여러분 무게에 짐을 지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입술 열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 자리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너무나 처절한 처지에 낭망하여 하나님께 힘없이 무릎 꿇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훔쳐가며 여러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니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는 자리, 이제는 끝이라 싶어서 망연자실하여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게 하셨군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하다가 힘이 들면 옛날에 당신이 교회를 어렸을 때 시골교회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찾아가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사역이 쉽지 않거든. 힘들어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잖아. 가만히 있는 건 왜 그래요? 사실이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까? 여러분 목회가 쉬운 건 아니라
그래서 목회에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면 그분은 시골로 갔어요. 삐걱거리는 그 시골 교회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의 자리에 무릎 꿇고 나셨대요. 다시 그때 받은 바 그 은혜에 나 스스로가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소원했던 그때 일들을 다시 또 깨닫고 그 가슴으로 다시 사역의 현장에 오곤 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사역이 어느 사역이든 녹록지 않지, 힘들지. 그런 중에 그분에게 중요했던 건 한때 잊을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결정하고 결단했던 자리,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식어진 가슴에, 여러분 눈에 눈물도 말라버린 사람, 가슴이 황폐해된 사람, 한때 그렇게 사력을 다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때가 떠올라. 허물어진 내 마음, 잃어버렸던 기도 힘도 다시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하여튼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절을 넘겨가면서 가서 산에 와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한때 그래서 등에 담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눈에 혼박 뒤집어 쓰고 등에 담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견딜 수 없었어요. 찬 기운이 들어온 말이죠. 옴짝달싹하기 어려웠어요. 막 눈이 오는 그 새벽에 말이지, 빨리 내려오는 길은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게 가장 빠르더라. 근데 산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제가 미친놈처럼 뛰었어요. 펄펄 뛰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데, 이 가슴에 이르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 이루다 표현이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세상에 다 바꿔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냥 울면서 다녔어. 울면서 그 은혜에 젖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난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의 골방이 있길 바래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 체험한 그 자리, 무릎 꿇으면 먼저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갈배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멀리서 보인 교회 종탑을 바라보고 흥분과 기도 속에 다가와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주님께는 솔직할 수 있다. 이러는 거. 그저 하나님 그러면 벌써 그 은혜가 나에게 밀려온다. 하나님의 전에 많은 눈물 자국을 남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에게 이름이 바꿔졌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지명이 바꿔져요.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다. 여러분도 그 자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곳은, 그 자리는 내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자리, 그러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빌립보에 그렇게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였을 거예요. 또 간수도 여러분 회심하게 되었으니까 특별한 장소. 여러분도 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야죠. 베델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런 표정이지. 세 번째로 응답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33장.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었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 그를 만나는 일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에 관해서
33장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돼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 에서가 먼저 달려왔어요. 반가운 모습으로.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었던 그 에서, 그런데 정작 기도하면서 드디어 만나게 됐던 그 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400명의 사람을 데려왔으니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방법도 없으며 자기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될 것이 뻔한 일.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에 역사해 주셨으니 그 다음날 만났던 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있어요. 아우야, 얼마나 낯선 땅에서 고생했느냐. 이제는 이 형아가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 자, 첫 번째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가 달라져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그 연장은 은혜의 자리,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일어난 변화들, 악한 자라도 바꿔줘서 협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왕의 마음도 보혜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바, 마침내 하나님의 크나큰 응답과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24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첫째, 그의 기도는 홀로 기도했어요. 홀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는 홀로 그곳에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홀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홀로와 하나는 더불어요. 홀로, 그건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홀로. 더불어는 뭐냐면 사랑과의 교제를 얘기해요. 근데 홀로만 있는 사람들은, 홀로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더불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죄예요. 정죄를 잘해요. 신령한 체하고, 때로는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이 때로는 실성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정죄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홀로 놓고 더불어만 잘해. 끼리끼리 올려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낄낄거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들을 많이 양산해.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균형 있는 홀로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이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 중에 홀로, 이건 중요해요.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잖아요. 조용한 곳, 곁에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홀로가 필요해요. 이 홀로 기도는 뭘까요? 홀로 기도는 이거는 거짓이 없는 진심의 기도예요. 진심의 기도.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보기 위해서 쓰는 일기장도 거짓말로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가식적인가 보세요. 자기만 알기 위해서 쓰는 일기장도 거짓말로 쓰기도 한다.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은 진심의 기도예요. 진실된 기도, 진심의 기도, 거짓이 없는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감추었고 내 기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했으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면을 벗습니다.
붕해도 마찬가지예요. 붕해는 이게 가면 무도회가 아니라 가면을 다 벗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말씀 앞에서 나를 진실되이 살피려고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칫 붕해가 잘못되면 자꾸만 자기를 감추려고만 해요. 저 말은 나하고 관계없어.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이유와 핑계를 자꾸 마음에서 만들어댄다. 가면을 다 벗어야 돼요. 진심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릇되지 않죠.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언제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바른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그랬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고 했던 한때와 달리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싫은 건 싫다는 거예요. 알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그래도 저는 싫은 건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성향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 같아요. MBTI 따져가면서 혈액형을 따져가면서 이래저래 자기의 성향을 따져가면서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안 살아봐서요. 알겠어요. 나는 그런 걸 본래 싫어하거든요. 알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싫거든요. 이런 거. 하여튼 나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새벽부터 다뤄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홀로가 뭐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감출 것 없이 하나님 맞습니다. 정작 다듬어져야 될 것이 저지요. 속사람이 가꿔져야 됩니다. 제 생각도 교정돼야 됩니다. 워낙 오랜 세월 살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내 캐릭터가 돼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마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낸 세월만큼이나 변화가 어려워요. 왜 변화가 어렵냐면 첫째, 지금까지 해왔던 걸 버려야 돼. 또 하나, 새로운 걸 습득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는 추구하는데 변화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버리기가 어렵거든. 왜냐하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성질이 더러운 거 몰랐습니까? 이제 그게 자기 캐릭터가 된 거예요. 자기도 알아, 고쳐야 될 것을. 자기도 알아, 유익이 없다는 걸.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죠. 요새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걸고 다녀. 야,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뒤로 확 넘겨버렸다는 얘기도. 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시작. 죽은 적도 없는데 무슨 뭐 죽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 이게 어렵다니까. 하나님, 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날마다 싸워야 돼. 치열하게 자기와. 말 한마디 들으면 속에서 확 일어나고. 꼴 사는 거 보면 여러분 막 미치잖아. 우리. 나도 약간 이렇게 뭐가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막 삐딱하고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야. 네? 이게 가만히 보면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더라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 혼자 그러는 거지 뭘 그래.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성향적으로 아주 이상한 게 있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없냐고 물어봐요. 시작. 있지요.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홀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때는 지고 싶지 않아 목소리를 높였고 누구한테 내가 자존심 상한다 싶어서 악은 써댔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심을 토하는 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 진심을 토하면 돼요. 두 번째로 여기 홀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기도했대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철회를 해야만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는 건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기도는 미사여구를 써야, 멋진 문장을 만들어야, 오랫동안 기도해야, 주목을 받을 만큼 여러분 화려한 그런 미사여구를 써야만 응답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투박한 표현의 기도라도 중심의 기도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근데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작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홀로가 진심이라면 날이 새도록 기도했던 건 작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 나는 응답을 받고 말 거야. 그거예요. 몇 마디 기도하다가 안 될 모양이야 때려치는 게 아니고, 몇 마디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그만둘래 그게 아니고, 나도 응답받고 싶어. 나도 응답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나도 응답이라는 거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저희 손자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집에서 자고 가요. 어느 날 애가 기침이 심해지더니 숨을 잘 못 쉬더라. 이야, 그 아이가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는 게 정말 미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고가 새도록 밖에 문을 열어놓고 아이를 붙들고 말해요. 얘야, 이 목이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코로 숨을 쉬어라. 그리고 한참이나 되는 시간을 저는 아이를 안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추운 날씨에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아이를 안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라. 주님, 주여. 코로 숨을 들여 마셔.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그 목소리로 코로 숨을 마시고 주여, 주여. 애가 펑펑 울어가면서 할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들여 마시고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저도 이야, 절규하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 서서히 여러분 깔아앉기 시작하더니 애가 다시 그 호흡을 되찾았다고. 간혹 아이에게 얘야, 주님을 찾았잖아. 주님을 찾았잖아.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때로는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경험한 그 두려움, 공포, 죽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이에게 어찌 보면 너 주님을 찾았잖아. 주 이름을 불렀잖아. 맞아요, 할아버지. 주님을 찾았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한편은 아이에게 이것이 아이에게 중요한 경험도 되겠구나. 잊을 수 없는 한때 일로 기억되겠구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하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싶습니다.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는 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멀리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이미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정보를 갖고 있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서슴없이 질러대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외쳐대는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게 하시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제지하고, 여러분 때로는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모욕적인 말로 그를 제지하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주님이 그를 부르자 겉옷을 젖혀버리고 벌떡 일어나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발끝에 채워지는 찌그러진 깡통에 담긴 동전이 쏟아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 그는 광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 작심하여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사람, 응답받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목표였다. 마침내 주님이 그 새벽에 동이토론 아침에 주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작심하여 기도하시라.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새벽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새벽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오늘 끝나게 되지만 이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을 내일은 또 만나진 않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흠모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요새 특별히 새벽 기도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겼어요. 교회마다 특세가 생기면서 어떤 분이 부부가 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두 분이 꼭 가서 드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벽 기도 하라고 하니까 했다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 했으니까 더 이상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는 개념이더라. 야, 새벽 기도를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드리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구나.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누군가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제게 너무나 욕심이 과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또 깨우고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치는 사람, 눈물은 쌓여지고 눈물병에 담기게 되고 기도일들은 주님이 기억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이 정한 날을 정하시고 좋은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격과 기쁨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작심하세요. 작심. 나도 응답받고 싶다. 대부분 부응하게 되면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훅 하고 일어나지만 며칠 지나면 꺼져버려요. 응답이 있길 바라요. 응답의 체험이 어떤 일을 만나도 또 기도할 일로 여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세 번째, 여러분과 홀로, 그 다음에 날이 새도록. 세 번째는 야곱과 씨름하다고 그랬어요. 이 씨름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씨름이
여러분, 그 거구의 사람들이 모래판에, 둥근 모래판에 모여서 서로 만나서 물을 맞대고 삿바 싸움을 하고,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발을 세우고 뻘떡 일어날 때 끙 하고 일어나 삿바 싸움에도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여 이미도 그들의 등에는요 땀이 송송송 맺히더라고. 그리고 서로가 당기고 밀며 들미하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 씨름을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해요? 홀로는 진심이라면, 나를 세대로 기도한 건 작심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지. 세 번째로 씨름하듯 기도하는 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사력을 다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니,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많은 사람이 내 기도, 내 하소연의 귀를 기울여 주길 원하지.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미도 응답해 주겠다는 일에는 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지. 진정 꼭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죠.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위아래를 약간 훑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유, 이렇게 사실 분은 아닌데 해봐요. 시작.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심으로, 작심하여, 전심으로 몸부림치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가 달라지고 장소가 의미 있는 자리로 바뀌더니 그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새벽에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다 가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어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고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을 통하여 잘 훈련되고 교육되고 잘 가꿔진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가 오더라도 말씀 한마디를 빨리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해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혹시나 나쁜 일이 생겨도 내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 예. 좋은 일, 복된 일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